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수를 팔 때 기계로 파다 보니까 수백 미터를 쉽게 파내려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우물을 파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샘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파내려 가야 합니다. 조금 파내려 가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거기를 덮고 다른 곳을 파고, 조금 파다가 안 나오니까 또 덮고 또 다른 곳을 파고, 그런 식으로 파고 덮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물은 얻을 수 없고 힘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형사가 범인을 잡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미해결 사건일수록 형사들의 사건을 해결하려는 그 집념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사건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집념은 개인이든 공동체든 목표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의 집념 가운데 가장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집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집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더 진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3주 전 13장 전반부에서 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도에 지금 보시겠지만은 첫 번째 선교지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고요. 구브로 섬의 그 서쪽 끝에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바울 일행은 육지로 가게 됩니다. 육지의 첫 번째 도착지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입니다. 이 버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마가는 본문에서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그때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간 이름이에요. 120명이 모일 만한 집에 살 정도이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부유한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과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토대로 신학자들은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는 향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가가 돌아간 이 버가까지는요, 최소한 이동거리가 800km 이상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그리고 불편함으로 고향에 대한, 집에 대한 그리움이 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정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선교의 여정이 굉장히 험난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 이동할 때 이미 100km 정도를 배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버가까지 다시 300km 정도를 배 타고 이동합니다. 그 당시 배가 오늘날 같은 초호와 유람선 그런 것이 아니라 목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여정이 보통 험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가에서부터 그들의 다음 여정지가 비시디 안디옥까지거든요. 근데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거리도 거리인데, 문제는 이 길이 당시 강도가 자주 출몰했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마가에게는 이 여정이 보통 험난한 길이 아니죠. 그래서 돌아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풍덕병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갈라디아 땅에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주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갈라디아 땅에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그때에 나는 아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땅에 와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버가에서 병이 났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도 지금 계속 아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풍토병으로 보는 것인데,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들 가운데에 현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이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본 마가가 본인 역시 그와 같은 병에 걸릴까 우려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견해는 리더십 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까지만 오더라도 이 선교 여행의 주도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버가에 도착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절대적인 위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교 여행의 주도는 바나바에 의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만큼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리더가 된다면 이것은 좀 의아해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리더십 교체에 대한 반감이 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견해들 외에요,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시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만일 마가가 병에 걸려서 본인은 선교 여행을 가고 싶지만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도 또 더 이상 가는 건 무리야, 그런 이유로 마가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비춰볼 때 마가가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본인은 선교 여행을 하고 싶으나 더 이상 어떤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중도의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라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은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다시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쟤는 안 돼, 그렇게 내쳤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가는 돌아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험한 준령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헬라 문화가 발달해 있는 도시다 보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한편으로 로마 제국의 군사 중심 도시였습니다. 즉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는 또한 유대인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 가정이 한 2천여 가정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런 곳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바울에게는 이곳이 선교하기 너무 최적합지였습니다. 왜냐?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헬라 문화권입니다. 다소가 헬라 문화가 왕성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그리고 로마 문화,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 모여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은 몰랐겠지만 그가 이렇게 이방 선교에 적합한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집념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바울의 조건 하나하나를 준비시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념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 일행이 그들의 선교 전략대로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 중에 회당장이 이제 본문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랍비석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로 치면 설교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바울이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계획을 하죠. 가령 여행을 갈 때도요. 내가 언제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일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은 뭘로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이며 경비가 얼마나 정도 드니까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런 계획 없이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여행이 가고 싶네? 그리고 짐 싸들고 나가면은 그것은 가출입니다. 하나님 역시 구원 계획을 먼저 세우시는데 그 계획은 창조와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하나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 안에는 영적 질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창조 질서와 영적 질서를 거부했을 때 인간에게 죄로 인한 사망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죄로 가득하게 된 그 세상을 휩쓸지 않으시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발동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설교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은 16절에 의하면 타국에 살지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디아스포라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굳이 구약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과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 사사시대, 사울 왕, 다윗 왕까지를 아주 간단하게 짚어가며 이스라엘 역사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자세히 보시면은요. 주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강조된 것이 아니고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주어, 주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바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은 26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에 대한 주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디아스포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작정한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첫 번째 주제는 받아들이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아니라 바위를 던지는 것 같은 큰 파동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주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죄도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설교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무지해서, 몰라서 죽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말, 곧 메시아의 예언을 암송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안식일마다 암송하며 들었던 그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죄나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골목에 일방통행 도로가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알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은 일방통행이야, 일로 가면 돼, 안 돼, 잘 압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갔는데 잘 모르니까 일반통행길을 역주행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있거든요. 몰라서 역주행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 차는 정주행이죠. 그럼 그 차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차 빼라고 난리를 칩니다. 쌍라이트 켜고 클락션 울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창문 열고 쌍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몰라서 진입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의 실수입니까? 내 실수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차 빼야 됩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당신 차 빼시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그 진입로 있는 표지판을 잘 봐야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들이 무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해서 지었던, 알고 지었던 그 죄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마저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술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그는 죽었고 묻혔고 그의 육신은 썩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패를 경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생각했던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인 38절부터 41절까지는 바울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보내신 예수로 인해 당신들에게 죄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청중들의 사고를 완전히 그냥 뒤흔드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구원관을 포기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포기해야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조상대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져왔던 이 구원관을 버린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설교 끝에 경고합니다. 41절은 하박국서 1장 5절을 인용한 건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두려운 군대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당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경고를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전달했을 때에 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 당신들의 죄를 제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당신들이 믿지 못한다면 당신들도 하박국 시대의 그 남유다 사람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신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조건이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존재하도록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단에 유명 목사님 가운데요 한 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101번 보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볼 법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루는 대학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번째 선을 보고 안 됐을 때에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100번이든 101번이든 그게 무슨 차이냐,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선을 봤는데 그 길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자신을 살렸다는 거죠. 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한 것은 웃자고 한 말씀입니다. 웃자고 한 말에 죽지 않고 덤벼드시면 감사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진영을 가지시고 모든 역사를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진영으로 공생사역을 하시고요. 하나님 집념의 최상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집념을 이해한 바울 역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쳤던 마가 요한을요 바울이 다시 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저 인간은 안 돼. 한 번 포기했기 때문에 또 포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내쳤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그가 유익하니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념을 바울이 이해했더니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본인도 알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흥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씨름을 전폐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마찬가지로 올 한해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집념을 가져야 하는가 고민해 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신앙 가운데에 약한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돌아볼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보완할 때까지 집요하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집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